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의 책임자의 엘리야기가 사수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아모스야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느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 말 때문에 부르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니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난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고 고산과 하란과 레르과 들라신에 있는 레드 동족을 그 나라의 신들에게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인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오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들여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로다 멸하였나이다.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천사가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한 부잣집에 들렸습니다. 저녁이 됐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부잣집은 아주 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 그 많은 방 중에서도 제일 나쁜 지하에 어둡고 추운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 옆에 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이가 든 천사가 그 구멍을 메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젊은 천사가 나이 든 천사에게
왜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 부잣집에 그렇게 수고로움을 끼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든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뜻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이튿날 또 길을 가는데 그 이튿날은 날이 저물었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 하루 잠을 신청했는데 농부는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갔는데 그 두 천사에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들이 자는 그 침대를 그 천사에게 주고 자기들은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집에서 기르던 암젖소가 죽어서 그 농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천사는 화가 나서 그 나이가 든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때 부잣집에 잤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굴었던 그 부자의 방에 구멍난 것을 메워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가난한 농부의 이 궁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 농부의 암소가 죽도록 왜 그냥 당신은 두었습니까? 하고 굉장히 호소를 하고 아주 따졌습니다. 그때 나이든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부잣집에 갔을 때 그 구멍이 난 틈을 보니까 그게 엄청난 금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 부자가 발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구멍을 메웠던 거라네.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이 농부의 집에 잤을 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농부의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 죽음의 천사 대신에 암소를 데려가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보통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위기까지도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정말로 이 부패한 유다의 그 모든 그 이방신들 다 정리하고 산당을 없애하고 유월절을 새로 하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이 유다 백성을 면모이신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려고 막 그러고 있었던 때에 별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힘을 크게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쳐부숴서 그냥 멸망시켰습니다. 그리도 모질라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제는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지금은 항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항복을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는 어떤 요구 조건도 들어주겠다 이래서 그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금을 다 챙기고 난 뒤에 그걸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걸로 끝이지 않고 완전히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너를 다른 나라에 포로로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압력에 굴복한다면은 그리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한다면은
아수로 군대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해서 유다 백성을 막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더구나 아수로 왕이 그 부하 장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랍사게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설을 하냐면은 여호와를 능멸하는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냐? 히스기야는 힘도 없는 존재다 하고 계속 비난하고 능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기 혼자의 목숨이 달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다 쫓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재산도 뺏길 수 있고 집도 뺏길 수 있고 다 뺏길 수 있는데 유일하게 뺏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도저히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사신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을 쌤다와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불려서 아모스야 당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참 히스기야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통상이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죠. 우리가 힘이 약하면 애국의 사실을 보내서 애국 안 보고 연합전선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걸 막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은 저 어마어마한 아수로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산모가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얼마나 지치고 어려운지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면 산모도 피질하여 죽을 것이요. 그러면 아기도 죽을 것입니다. 산모도 살아야 하고 아기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로 왕의 도명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부지짖었던 아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랍사게가 지금 우리를 능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신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몰아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정말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아수르나 랍삭의 그 나를 몰아가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인천 주한장로교회 주성준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그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일본 경찰에 이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를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셨어. 그냥 용기 있게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곧 오는데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어머니 방을 찾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울며 매달렸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일본 경찰에 끌려가면은 모진 고문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그 고문을 받다가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울며 매달리는 것을 그 주성준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두려움이 있는 우리야 꼭 마찬가지구나. 그러나 그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모님 찾아갔을 때도 꼿꼿하게 잘 그 면회를 하고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변절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살다 보면은 남들이 나를 모함하고 남들 나를 비난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있고 나를 이용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말에 상처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상처한 말은 반드시 공격하는 사람들의 머리로 그 욕이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한 영을 그 사내립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영을 사내에게 주시겠다고 7절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영을 주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영이 무엇입니까? 한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내립이 굉장히 좀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냥 깔보고 유다를 그냥 한눈에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용기 백배한 사내립에게 두려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영이 뭡니까? 야, 지금 내가 떠나왔지만 그 고국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냥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타국에 오래 있다가 내 왕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나의 사신들이 나를 배반하고 왕권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운 영을 부어 넣으니까 랍사게가 나중에 보면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제일 뒤에 있습니다. 19장 37절. 시작. 그가 그의 신 미소록의 신들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말렉과 사레데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랍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의 학병을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아수르로 돌아가서 나중에 신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는 하나나 사용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하면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아멘. 이 구스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그때 애굽의 나라를 구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스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애굽이 움직이면은 이 아수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상대로 군사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묘한 거죠. 지금 유다를 공격하던 군사가 애굽의 군사들이 움직이니까 다시 그 군사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곱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야 다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신멸한 일을 내가 들으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게 하느냐. 아멘. 다시 아주 그냥 심리적인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 왕이 얼마나 그동안에 연전연승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냥 평화롭게 구원을 얻겠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욕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은 예수쟁이라 해서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너네들만 뭐 잘났다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오로지 교회만 다니냐고 비난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 당당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을 때 욕을 먹지 않으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내립에 욕하는 편지를 그냥 듣고 히스기야는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고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유 앞에 펴놓고 전 이 말씀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 나를 욕하는 편지를 받았다? 여러분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와서 펼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 편지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신앙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글도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세한 음성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대로 편지를 하나님께 내보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주님 이 어려움을 저한테 물려쳐 주시옵소서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이다. 나 이걸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보호해 주세요. 우리 난국을 빨리 거두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민에 의해서 높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만 잘 믿어도 오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아멘. 이런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풀어주시고 우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멘. 나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기도도 잘 안 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난을 맞을 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첫 번째 고난인가? 두 번째 고난인가? 만약에 두 번째 고난이라면은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죄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더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멘. 종교개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멘. 유월절을 갱신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녁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차에서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는 아무리 약한 소리로 읊조리더라도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녀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처녀딸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처녀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때리면 맞아야죠. 그러나 처녀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처녀딸 아버지가 그의 딸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현재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의 딸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처녀의 딸을, 처녀딸 시온을 그 침입했던 아수르는 강한 나라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반의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산당을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병거를 들고 산꼭대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그 산을 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 군대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숲을 다 베어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어디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수가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나라. 이제 내가 이루어도록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더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와 같이 되었느니라. 와, 그렇게 힘있고 한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그냥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오랜 그 침략으로 거의 굶기 직전에 아사 직전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게 보일 징조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엔 그것을 낳은 것을 먹되 제3년에 심고 굳으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2년, 3년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했나이다. 아멘. 유다 족속은 아무리 짓밟아도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밟아도 배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주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했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우리가 교회를 매일 열심히 다녀서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열심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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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수고를 하시고 아멘. 백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누가 이룬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이룬 것입니까? 이사야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북이스라엘을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여 구원하리라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하였다고요? 나의 종 다윗을 그렇습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일찍이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시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아무리 오려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혹시 잘못을 저지르고 혹시 게을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지정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밤 사이에 누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로 지정해서 아스로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한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책을 읽어보니까 요세푸스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한밤 사이에 패스트균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세푸스 이야기가 맞은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죽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스로가 유다를 치유하여 여호와를 욕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볕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여 기도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히스기야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온전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버려라. 나를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 지나겠습니다. 성경 주보에 나온 대로 읽으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기관에게는 장부와 통장을 6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교우 영화 상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평북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 잘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정보 말씀 주셔서 열심히 내 삶을 살 수 있는 주관하시고 아버지 주셔서 저희를
아, 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아니, 그냥 찬송가가 편하시네.